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막을 따라 행진하라 그랬는데 이 행진은 믿음의 행진입니다.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미리 정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을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도 예정된 삶입니다. 그래서 미리 주신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지만 사실은 확실히 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인생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미리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셨죠.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복음이다 했을 때 그 성막이 그리스도예요.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성전을 허물을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그 말은 성전된 자기 자신을 말한 거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3일 후에 다시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요. 예수 안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은 곧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막에서 모든 답을 얻습니다. 모든 답입니다. 어떤 문제도 이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안에 오면 삽니다. 그 어떤 억만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엉망이 된 인생도 이 안에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고 성막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바라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리스도가 다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겁니다. 이걸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이 답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성막 속에 모든 답이 있으니까. 성막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상관없어요. 이 속에만 들어가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재창조,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한다.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은 안 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성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들어오면, 언약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어디 울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뭐 말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이스라엘 진 가운데 두신 거죠. 보세요. 이 답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이 답은, 이 성막의 답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망해요. 답을 못 찾기 때문에 돈도 답 아니고요. 경제도 답 아니고 권력도 답 아니고 건강도 답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이 답을 나와야만 재앙, 저주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이기고 사단 이긴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저주 이기게 돼요. 이 답을 진짜로 얻으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어떤 결론이? 우리가 완전 인생 답 끝나버렸구나. 그러면 이 답을 모든 사람은 이 답이 필요하구나. 그럼 답을 가진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 사는 거죠. 그들이 이 답만 얻으면 살게 돼 있어요. 이 답만 얻으면 어떤 재앙 속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게 돼 있고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게 비전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답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 답이 없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도 가치 없어요. 국가, 나라를 구했어도 여러분 가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예요.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 가진 사람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했잖아요. 유황불에 멸망해버렸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답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이 답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디 가고 나오고 무슨 일을 하는 거, 직장 다니고 공부하는 거, 그 일이 그냥 공부가 아니고 그냥 일이 아니에요. 이 답을 주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답이 확실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전도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전도자예요. 이미 전도자라니까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다. 단지 우리가 뭐가 약하냐 그러면 진짜 이게 답으로 내게 진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답을 내긴 냈는데 20% 30%밖에 결론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답을 찾으러 다녀요. 이 답 줬는데 이게 모든 것인데 이 답 가지고 있으면요. 포로로 가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상관없어요. 이 답 가지고 있으면 그 현장에서 승리합니다. 이 답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답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문제 있다. 여기 가서 답 얻는 거예요. 어려움 있다. 여기서 답 찾는 거예요. 그게 경제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이. 여기서 모든 답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모든 은혜를 내려줘요. 진짜 이 답을 딱 찾고 나면 크로스비처럼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하늘나라 잘 살고 평안한 곳, 옛날에는 이단 몰라갖고 좋은 곳, 평안한 곳 찾으러 돌아다녔잖아요. 어디 가야 행복해질까?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잘 살게 될까? 누구를 만나야 잘 살까? 늘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이 답 딱 얻는 순간 여러분들은 방황 끝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이 답이. 단지 내게 이 답이 지식으로 와 있냐? 실제냐? 진짜냐? 이게. 근데 이 진짜 아니라는 증거로 뭐냐면 여러분 문제 오면은 답 못 찾아. 그리고 분쟁 속으로 빠져들어요. 염려와 근심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불안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왜? 안 믿기 때문이죠. 죽었는데 안 믿어. 자, 여러분 불안합니까? 뭐 이렇게 근심이 되고 걱정됩니까? 빨리 이 속으로 들어가서 집중하세요. 성막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충만 속으로 들어가세요. 복음 속으로 확 들어가세요. 뭐든지 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갔고 새로운 답을 꺼내세요. 새로운 답을 내세요. 어떤 문제든 이 속으로 가서 새로운 답을 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답 말고 노예로 빠져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는 망했구나. 너는 형제들한테 버림받았구나. 너는 진짜 저주받았구나. 한 집에 귀한 막내 자식이 완전히 이제는 말도 모르는 나라 이집트라는 곳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게 됐다. 야, 완전 너 진짜 비참해졌구나. 그게 사람들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그 상황을 가지고 들어가서 딱 빼놓고 보니까 뭐예요? 새로운 답이 나와요. 내가 지금 팔려간 게 아니야. 형들이 판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언약 이루시려고 허락하신 거. 잠시 내게 고난이 있고 잠시 부모 떨어져 있지만 잠시 내가 이런 억울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서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이다. 이게 새로운 해석이잖아요. 완전히.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실수한 것도 이 속에 갖고 들어가세요. 그럼 새로운 답을 내세요. 새로운 답을. 사람들은요, 실수 많고 죄 많은 사람은 소망 없어야 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뭔 소망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소망 없는 나, 죄 많은 나, 엉터리 같은 나,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내 영혼을 재창조하셨고, 실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셨잖아요. 누구나 가능해요. 언제든 가능해요. 그래서 나에게 진짜 저주가 뭐냐? 경제 문제 온 것이 저주가 아니고 인간관계 문제 생긴 게 저주가 아니고 뭐가 저주입니까? 내가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 못 깨닫고 못 누리는 것이 저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지 죄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죄 많은 거는 불신자나 우리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죄 씻음 받았지.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승리케 하시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대통령 중에서 왕들 중에 뛰어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새롭게 중생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 핍박자를 전도자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복음입니다. 이 안에 가지고 들어오세요. 막 불안해가지고 싸우고 뺏으려고 하고 뺏겼다고 서로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안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참된 평안이 나와버리죠. 내가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요. 원래 내 것도 아니고. 그러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시는 거죠.
다윗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아브라함 전부 이 고백했어요. 그렇죠? 다윗도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고백했어요. 또 욥은 어땠습니까? 10남매가 죽어버렸을 때 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버려요. 그것까지도.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이 답을 딱 얻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비전이 보이느냐.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보여.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없는 시대, 복음 희미해져가는 시대, 복음 대신에 다른 것을 가지고 주인 삼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복음 주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소망이 있죠. 전도자가 하는 일이 돼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그냥 놀러 가는 것 같아도 전도자가 가는 길이에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도하러 안 가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서 전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은 이 답을 못 누리게 되면 뭐예요? 나 포로로 왔다 이런 거예요. 나 억울하다. 비참하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현장에, 그 나락으로 떨어진 그 현장에,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 이 답 주로가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안 가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가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런 답들이 딱 나오면 아니 뭐가 근심입니까?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 가진 거, 좋은 집에 사는 거, 일이 잘 되는 거, 이런 것이 응답의 기준이 돼갖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천국의 기준이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거 기준 아니에요. 이 답 있냐 없냐가 이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이 답 있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한 겁니다. 이 답 있는 사람은 문제 속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살려버리잖아요. 이 답을 전 세계 237 나라에 이거예요. 이때부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꿉니까? 성공의 꿈이 아닙니다. 어떤 야망도 아니죠. 이 좋은 답이 내 가정 전체,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한테 이 답이 전달되어지는 게 내 소망이 되죠. 그렇죠. 이 답 얻고 나면 다른 게 필요 없어지잖아요. 아니, 이게 완전한데 뭘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가문과 우리 삼촌이나 뭐 언니나 이모나 모든 가족이 진짜 이 답을 얻었으면 나처럼 행복할 텐데. 그래서 가문 보고마가 꿈이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막 다투고 범죄하고 싸우고 저런 사람들 볼 때 이 답 몰라가지고 저 사람들 저렇게 살잖아요. 저게 사단의 심부름한 줄도 모르고. 그런 고통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답인데 이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일하게 만드시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꿈, 광주가 복음화되는 꿈. 여기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살죠,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가는 꿈. 그렇죠? 자, 원방에서 열방에서 왕들이 내게 재물을 싣고 오고 흩어졌던 너희 아들과 딸들이 구름처럼 비둘기처럼 너에게 찾아오게 될 거고 이러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꿈이요.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 앞에 불나방처럼 막 찾아 들어오는 요 꿈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 앞에 다 오는 거예요. 그 꿈이죠.
세계 2, 3, 7. 그럼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모든 하고 있는 작은 것이 전부 뭐예요? 그 꿈 이루는 도구가 되지는 거예요. 요거 24시예요. 요거 24시. 어떻게 이 꿈을 실현시키냐? 이미지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건축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이걸로 설계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죠. 우리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닌 거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삶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삶이 작품이.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하러 와서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작품이 된 거예요. 맞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작은 시간에 집중해서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나를 위한 예배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작품이 돼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전부 이 길을 갔어요. 이 길을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여정이에요. 시대나 환경은 다르지만 방향과 내용과 목표는 다 같아요.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은 어떤 작품을 한? 목동인데 양치는 건데 작품이에요. 양치는데 소문났어. 목동하면서 글을 지었어요. 이게 작품된 거예요. 목동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찬양을 했는데 이게 작품이 돼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작은 거잖아요. 그 여러분 삶이 이 속에서 작은 건데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요셉은 어느 정도로 작품을 남겼냐? 노예 생활이 작품이 됐어요. 어느 정도 작품됐죠? 보디발이 볼 때 쟤는 노예하면 안 되겠다 이럴 정도로 작품 만들어요. 쟤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작품 만들었다니까요.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생활도 작품 만들어. 요셉이 가는 데마다 작품 만들어. 작품이란 건 뭐예요?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준 거죠. 작품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작품 그러면 뭐 미술관 전시관에 가면 그린 거죠. 이렇게 열고 이렇게 작품 전시하고 보고 그걸 가지고 감동하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왕이 돼서도 작품을 만들어. 어느 정도로 다윗은 작품을 남겼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 중에는 최고 가는 왕으로 인정받았어요. 그 다윗의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그 다윗의 시대를 지금도 그리워해요. 그 정도로 작품 남겨버려요. 여러분, 작품 만드는 우리 광주 랩넌트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작품 만드세요. 대강하지 마세요. 작은 것도 작품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수첩하는 것도 작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메시지 준비하는 걸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 늘 하는 건데 하나하나가 작품으로. 자, 이렇게 렘넌트 7명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받은 인물들은 전부 미리 이걸 주셨다니까요. 이 길을 갔다니까요. 자, 이 길을 가는데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이 길은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지금이 아니잖아요. 미래잖아요. 그리고 오늘 있는 것은 과거의 믿음으로서 온 거잖아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뭘 믿었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거를 믿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진짜예요.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실상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눈에 보여야 증거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될 믿음이 확실해야 되죠. 희미하면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이 마음에 가진 그 믿음이 확실해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세계가 나왔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믿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나타나는 시간표가 온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 믿음의 상을 받아요.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계신지 얼른 분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길이 없잖아요.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막 이렇게 타박을 하는데도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이 예수님은 지나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주께서 부르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겉옷을 벗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거지한테 겉옷은 중요합니다. 이불이면서 때로는 비 오시면서 그 옷은요 구걸할 때도 꼭 필요하고요. 자기의 삶이에요. 그걸 던져버려요. 잠시 옆에 누가 맡기는 것도 아니라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예수 앞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나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오늘 예배하러 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만약에 걸리면은 군중속에 들어가 걸리면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을 가고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가서 겉옷을 만지기까지 행위가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면 믿습니다. 그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믿음대로 실천을 할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거를 실천을 안 하고 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다. 그거 자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부르짖고 달려가고 막 말리는데도 막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유별나다고 하겠죠. 유별나다 할 거 아니에요. 뭔 예수 믿는데 좀 조용히 좀 주변 봐가지고 가족들 눈치도 좀 보고 이렇게 믿지, 그렇게 유별나게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성경에는 유별난 신앙을 요구했어. 그랬다니까요. 유별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 병 치유해 줄 수 있잖아요. 바디메오 안에 있는 믿음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잖아요. 소리 지르고 막 걷어버리고 막 뛰어오는 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믿음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8절에 보니까 7절에도 노아는 이랬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죠. 방주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죠. 비가 홍수가 와가지고 온 세계가 잠길 거라고, 다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그건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비가 안 내렸다라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알맞은 습도. 다 이래가지고 막 큰 비가 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온 땅이 잠기게 될 거라고. 보이지 않는 일에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그 당시에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데 노아는 준비했다니까. 그 말씀을 실천했다니까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방주 건축했다니까요. 결국은 12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믿음은 확인됐어요. 그리고 그 방주로 인해서 노아와 8 식구는 살아남았어요. 결국은 믿음이 증거되는 그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는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면서 불러서 나갔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랐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말씀만 붙들고 나온 거예요. 간 거예요.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행진이에요. 말씀 하나만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마음으로 한만 믿어도 말씀 따라 실천을 안 하고 안 가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어요.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이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시에는. 지금 내가 세계복음화 이런 뭐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할 만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보는 것처럼.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세계복음화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진했어요. 인생길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참 소망이라고 그래요. 왜 소망은 소망이지 참 소망입니까?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단순한 위로의 소망이 아니라 확실하게 성취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참 소망입니다. 참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움을 안 당한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왜? 그 믿음이 반드시 실현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걸 알아요. 아브라함은 지금요 고향 땅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 옵니다. 그럼 나그네 생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근데 아브라함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영원히 머물 하나님 준비하신 터와 성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보세요. 이는 그가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또 237 다민족, 우리가 지금 아르메니아 하고 있는데 조지아도 해야 되고 막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형편을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고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잖아요. 아브람 보고요,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람 보고 열국의 아비하라고 불렀잖아요. 아직 자식 못 낳는 불임인 사라 보고 열국의 어미야 그러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사례라고 하지 마라. 사라라고 해라.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열나라. 그 말은 모든 나라. 모든 나라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어미. 그렇게 불렀다. 아직 자식도 없는데 모든 나라의 어미야 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헛소리입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받아야 돼요. 지속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상실되지 않도록 은혜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막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 안에서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모든 문제가 이 성막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 복음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 여기에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10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한 가지를 들고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답을 따갔다. 기쁘겠죠. 그리스도가 답이었구나. 감사하죠. 두 번째 문제 가지고 여기 또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이 부분에도 답이구나. 이 답이 나왔어요. 세 번째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다섯 번째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게 딱 답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 답이 나옵니다. 예수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아플 때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또 갔다가 또 아프면 와가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딱 고쳐졌는데 당장에 짐 싸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가지 응답 보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봐버린 거. 그 사람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끝까지 따라가요. 그렇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요,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요, 아버지 모시고 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그건 너 내 제자가 아니야. 하여간 문제만 오면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편안해지면 또 가가지고 룰루랄라 하고요. 우리는 어떤 답 나왔느냐. 딱 이 답을 찾아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 버려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끝이야. 내 생을 걸고 이분만 따라가 버리면 돼요. 그게 제자예요. 꼭 10가지를 다 확인해야 됩니까? 한 가지만 해결돼도 답 나와버렸는데. 그렇죠? 이런 답이 여러분 딱 그거를 복음 깨달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다? 절호의 먼 기회입니까? 이걸로 아무도 만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답을 찾아내버리는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 만나면 가볍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거 간단해. 야, 그 문제 간단해. 일이 들어가. 이렇게 되겠죠?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해.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문제 막 많다 이런 사람 보면요. 저거 간단한 건데. 저거 간단한 건데, 저거. 한 번에 끝나는 건데, 저거. 복음만에 들어가면 끝인데. 왜 이렇게 방황할까? 이 복음 말해줬는데, 이 사안이 들어오면 다 있는데, 왜 복음을 안 믿을까? 그런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걸 보고 복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 깨닫는 범위도 점점 넓혀져.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답 나와요.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답주고, 그죠?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리드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임마누엘하고 이걸 가지고 원네스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걸 지식적으로 다 알아도 문제 만나는 순간 힘이 없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막에서 계속 은혜 받으셔야 돼요. 계속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더 예배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돼요. 근데 은혜 떨어져 보세요.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야 돼.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은혜 오늘 받았다고 막 하지 말고 은혜를 또 이걸 놓치지 않고 다음날 또 은혜 받고 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이래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은혜를 주지. 저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 왜 은혜를 주십니까? 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 받아야 힘나는 거예요. 그렇죠? 몸 건강하다고 교회 헌신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은혜 없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몸 건강하고 재산 많고 육신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세계복음화에 앞세우지 않았어요. 믿음 가진 은혜 받은 어린이를 앞세웠고 은혜 받은 노인을 앞세웠고 은혜 받은 여자를 앞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 하셨다니까요. 그런 것이지. 은혜 못 받아보세요. 힘 하나도 없어요. 말은 잘해요. 합리적으로 말은 잘해. 논리도 정연해. 그런데 힘은 없어요. 앞장설 수가 없고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못 갑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 10발자국만 가보세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오늘 교회 불 끌 때 눈 감고 10발자국 가보라니까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안 보이는 걸 보는 것이 가야 되잖아요. 이 힘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행진을 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정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신비주의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성막 집중과 복음 누리면서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마침내는 시간표에 우리의 믿음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 확인되는 증인으로 서는 그날까지 멈춤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